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기도와 얼마나 유사한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 가지가 매우 유사한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샤먼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기보다 샤먼.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정성이 있는가. 정성.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씻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이란다, 그 신을 기쁘게 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달려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죠. 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어? 네가 얼마나 물질을 들여가면서 기도했어? 네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기도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흔하게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인식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과부는 억압받고 연약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먼저 이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송사를 책임져 줘야 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의 약자이고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왜 구약의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돌보라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냐면, 특히 고아는 우리가 딱 말해봐도 딱 알겠죠. 어려운 대상. 그런데 과부는 남편이 잘 살았으면 아내에게 좀 콩고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힘든 대상이라고 이 전체적인 과부를 전부 다 이 대상으로 보는가? 이럴 수도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회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얼만큼 아내에게 주어집니까? 예? 1.5예요? 많이 주네요. 예.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서 주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속권이 다 시댁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인은 정작 남편이 죽어도 어떠한 것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내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냥 그 집에 사는 것. 그 집에 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난 사르밧 과부, 어려운 혐의죠. 남에게 빚을 져야 되고 남에게 꾸어서 살아야 되고 그런 형편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게 과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재혼하기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재혼하기를. 왜냐하면 혹 하나 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혼하도록. 그러니까 그 재혼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등살에 못 밀려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댁에서 못 살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시의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또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냐면, 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그들을 성도들이 섬겨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를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그리고 무슨 백이 있겠어요? 뭐 누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누구에겐가 해를 입었는데 그 해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와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와서 간청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와서 뭘 했다고요? 번거롭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 원수는, 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이 대적하여 뭔가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와서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청은 결국 통했죠. 그렇죠?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풀어주리라 그런 거예요? 재판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계속, 여러분 권투 보셨어요? 옛날에는 권투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권투 볼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권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잽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왼손으로 잽 이렇게 날리잖아요. 근사해요? 잘해요? 그래서 이 잽을 이렇게 날리면은 어떻게 보면 무슨 타격이 되게 입겠어요? 근데 잽을 계속 날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이스텔로스, 계속 늘.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잽을 계속 날리면 귀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번거로워서 손을 들고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내가 네 원한을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재판장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일 만한 사람이 아니죠.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먼저 독자들은 이 2절을 먼저 읽었지 않았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겠다. 그 비유의 첫 번째 딱 시작할 때 한 나라에 재판장이 있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먼저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죠.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 딱 독자들이 읽었을 때 끝났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들어주겠어? 라고
독자들은 이미 인식을 딱 하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와서 간청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5절에 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응? 저렇게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재판장도 말이지. 저렇게 와서 성가시게 걸고 저렇게 귀찮게 하고 저렇게 와가지고 자꾸 보채고 하면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껏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이 재판장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성가시게 하면 다 응답해 주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죠. 봐라 이거야. 이 여인은 얼마나 와서 성가시게 하고 보채게 했느냐. 너희들은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여인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는 얼마나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드는 거죠. 이 솔로몬처럼 통 크게 한번 하나님께 좀 물질을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할 때, 그때가 90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90년도 정도였는데, 이 붕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의 사모님이 삼각산 여러분 민족재단 아시죠? 민족재단에서 매일 밤마다 가서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오시는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약간 좀 비리비리한데 사모님은 등치도 목사님보다 더 크고 그래갖고는 목소리도 하고 그리고 맨날 밤새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다니시면서 그 민족재단에서 동굴에서 매일 저녁마다 성경책도 없이 찬송가도 없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강사로 다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야, 이제 신령한 목사님이 와셨으니 많이 은혜가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랬겠죠. 근데 첫날 딱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헌금들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 저기 앉아있는 집사님들 다 일어나시라. 권사님들 다 일어나시라. 다 그런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지금 당장 작정하고 내일 헌금하라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 집회 안 하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옛날엔 이게 다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하겠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니? 너희들이 그 정도 정성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면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 이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고자 그 정성을 들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의 기도운동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되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아다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아다리가 맞지 않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 섬길 때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제가 특히 이제 청년회가 있었는데 걔가 연세대 석사를 졸업하는 해에 암이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죽었어요. 주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때의 청년들 가운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 왜 떨어져 나갔겠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메어달리고 얼마나 밤에 철야를 하고 얼마나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비슷하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 국가대표와 이 한국 국가대표가 축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영국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한국이에요? 아니면 영국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반대편은 생각은 안 해요. 반대쪽으로.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넌센스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상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함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그러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 그리고 우리가 불과 그리고 우리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 구원받게 한 성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신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음보다 내가 원하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져야 기도가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에 바르게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비교의 내용으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물며. 자,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게 성가시게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줬던 자인데 하나님은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좀 잘못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교급이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성가시게 한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우리는 하물며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들어줬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로 가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다가 헌금을 했느냐,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할 이유가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는 방법으로서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도 만약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힌트를 어디에서 주고 있느냐 하면 7절 말미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오래 참다라는 말은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들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섞여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종말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서 쓰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임박한 재림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음과 기다림으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참음의 좋은 신뢰는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울과 다윗에게서 나타나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렇죠? 계속 쫓겨다니죠. 엔게디 골짜기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이 복수하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전 이렇게 봅니다. 내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내가 성급하게 이것을 보복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라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낸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조바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죽였죠. 옆에서 죽이라고 말하는 부하도 있었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음에 그래 볼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복잡한 수가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오래 참음은 분노를 멀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결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내가 이렇게 분노로 마지막으로 표출하게 될 그날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너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런 거죠. 이 결말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인내가,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함, 하나님이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속성, 전혀 다르다. 하물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차원이 다른 분이야.
너는 인간적이지만 나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심판할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내가 심판할 그런 하나님이야. 차원이 달라. 내가 그 결말을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1절이 있는 거예요. 1절이 결론이면서 시작인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긴 겁니까? 평생을 인내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평생을 여러분들한테 기도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거 그냥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어떻게 뭐 이렇게 바뀔 만한 요만한 씨앗이라도 보이면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계속 기도할 텐데 이거 기도해봤자 어떤 것도 하나도 뭐가 보이는 실마리가 없어.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건 계속 가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지 알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왜 중단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뭐냔 말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 이게 난제 구절이에요. 난제 구절. 근데 저는 이게 난제 같지도 않은데 이걸 왜 난제로 보는지 난 모르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저는 이게 분명히 연결된다라고 봐요. 왜 연결되냐면 결국은 그분에 대한 그런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참고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다 현실주의자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가져야 될 거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등한시하고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몇 %가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줄 때까지 원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사무엘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견뎌내기 위한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줄 거야. 바로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결말을 내시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참아내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표적인 기도의 구절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라. 그게 또 공교롭게 영어로 하니까 ask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니셜 앞자리를 이렇게 따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를 ask라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신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인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결말이 뭐냐? 내가 받고 싶다면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이 여인에게로 다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재판장이요 나에게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구하고 하나님 제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심령이 얼마나 강박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어떻게든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도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보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 원수 급살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급살을 맞았어. 그럼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 그 당사자는 급살 맞고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 가정을 믿고 살아가던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 너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비가 오면 또 망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비가 오게 되면 또 힘들어지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반대편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좁은 눈으로 그냥 내 거, 나만 이런 정도의 기준과 수준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옆에 사람은 죽어 나자빠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나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차라리 저거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인내로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절은 매우 중요한 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서 인내하는 기도여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갔으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누굽니까?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낸 사람의 예로서 노아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일순간에 한순간에 내 모든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기도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는 더불어서 주신다.
콩고물로 주신다.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을 드리는 거예요. 콩고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이 없는 맥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과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 상달돼야 할 요한계시록의 그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참된 기도가 제가 그럴수록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거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보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좀 더 정말 넓은 안목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잘못 구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소망을 두라고 좀 더 성숙해 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두게 하실 때에도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노아가 그 주께서 기다릴 때를 기다리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욥이 참고 견뎌내며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인내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따르기 마련인데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성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와 같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